자, 오늘은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간은 저만 빨리 가나요, 여러분? 벌써 이 11월이 되고 감사주의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특히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일이 많고 감사할 대상이 많다는 것은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의 포션이 많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떨 때는 불평 있고 불만, 어떤 포션이 더 많은가 하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을 자세히 한번 리스트업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어떤 것을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이 나 자신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롭다 하는 것은 손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손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는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그 리스트를 찾아보면 뭐 직장에서 우리가 승진을 했다든지 취업을 했다든지 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까? 매일매일 나에게 이로움이 되고 나에게 좋게 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러신 말씀이 잘못됐나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감사할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되신 건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들의 감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거나 잘못되지 않았나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기숙사가 있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파트가 있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옆에 일어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누워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울음으로 잠을 깨우는 아들이 있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 있습니까? 날씨가 좋아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비가 와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낙엽이 예뻐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는 감사할 것이 수두룩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소한 일을 보이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감사가 드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내 삶이 힘겨운데 오늘 날씨 좋은 곳에 감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힘이 들어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은데 지금 날씨 좋고 낙엽 떨어지고 한 것이 뭐 그렇게 감사한 것이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러한 감사가 지금 어려운 삶의 환경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내가 낙엽에 감사한다고 그래서 페이해달었던 페이첵이 생겨나갖고 그냥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사가 우리 자신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꿔서 이 변화된 나를 통하여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감사는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감사의 대상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감사는 여러분 그냥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걱정입니다. 왜 그것이 감사의 반대가 되냐면 이런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걱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내용이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일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바라는 일들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감사합니다. 왜요? 내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이것이 아직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지만은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감사의 내용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이 감사의 내용은 어떤 우리 사건에 보여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사는 여러분 자기에게 은혜를 준 사람에게 보답하는 마음의 행위로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행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자성어 뭐라 그럽니까? 배은망덕하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배반하고 더 좋은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우리가 배은망덕하다는 말을 사자성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의 사건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배은망덕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기 보세요.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를 지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중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명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의미가 떠올렸어요? 지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또 사마리아는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을 뜻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땅으로 죄로 덮여진 죄악의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이 많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그런 그 사역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세상과 믿음의 장소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인생길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루살렘,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지만 우리의 순례자로서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을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길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 가시던 도중에 한 마을에 들러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마스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그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들었겠죠. 예수님의 사역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받지 못할 때는
다른 어떤 것에 찾아가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우리가 이 길을 오니까 한번 매달려 보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응이 어떻게 됐나? 12절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저는 예수님의 대응도 조금 놀랍고 10명의 나환자 반응도 좀 저에게는 의아합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치료를 위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나아라. 뭐 어떤 디렉션도 주시지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는 가라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겐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 율법으로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으면 확인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런 것은 치유가 된다는 어떤 확언을 얘기해 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순종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구약시대의 나만 장군도 나병 환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병 환자인데 엘리사에게 선지자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얼굴도 보이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 요단에 가서 몸을 10번 담갔다 뺐다 해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저 더러운 요단강에서 산다면 우리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가면 저거보다 깨끗한 물이 10배 수두룩할 텐데 내가 그까짓 여기에 이 더러운 물에 몸 담그려고 왔느냐라고 반응을 했던 그런 나만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던 나만 장군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참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여러분 나병 환자 진짜적으로 만난 적 있습니까?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저도 본 적 없어요. 한 번도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10명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화면이나 이런 데서 볼 때 얼마나 가까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10명이 그룹으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 치유함을 받는 순간 각자 나병 환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 같은 막 꼬집어 봐 이거 꿈인가 생시인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았구나. 너무 기뻐 날뛰면서 이들은 각자 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보고 싶은 가족이 있게 되든지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든지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곳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다른 9명과 달랐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몸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보고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뭘 알았을까요?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선생이 예수 선생이 그냥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선생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 것이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 가던 길에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사마리아인 몇 명, 유대인은 없었겠습니까? 그 인구 분포가 몇 명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10명 중에 감사하러 온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혹은
그 당시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생각하는 유대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라는 말과 대치되어서 사용되는 말로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자를 상징한다면 사마리아인은 버림받은 죄인으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사마리아 너 혼자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이방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는 것은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도 있는데 돌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가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 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그럼 9명은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왜 감사하러 오지 않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와 영광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9명의 나음을 받은 사람들도 감사를 했을 것 같아요. 감사 안 했겠어요? 와 정말 그 예수 선생이 대단하네. 정말 내 병이 낫네. 정말 감사하네. 이거 어떡하지? 라고 감사를 했지. 그 예수 선생을 욕했거나 이건 마땅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돌리는 그런 예수는 감사는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감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신 것은 여러분 감사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감사를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광, 감사,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였습니다. 근데 이 감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헌금의 감사를 꼭 믿음으로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병의 고치심을 받고 드린 감사는 이미 자신이 받은 은혜를 영원히 자기 것으로 인치게 만드는 거룩한 행위인 거예요. 9명도 10명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영원히 자기 것이 된 것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감사를 드렸는데 그 드린 감사가 영원히 하나님 것에 속한 나의 감사가 된 것이 있는가 체크해야 된다는. 우리는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계속해서 오도록 씨앗을 뿌리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고침, 즉 육신의 그 병 고침이 구원으로까지 연결되는 축복과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의미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병을 고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그 병을 고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아봤다는 것이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 속에서 감사를 이루어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 저는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온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와서 부르짖는 거 낫게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육신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부르짐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그 생뚱맞은 예수님의 처방에도 그들은 반문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저는 기복신앙에 대한 맹신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치유를 받은 9명은 육신에 치유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기복신앙에 들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예수 선생이라 불렀던 예수에 관해서는 더 이상 관심도 없고 그들의 마음에도 머리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병이 낫는 순간 그분이 예수 선생이 자신이 엎드려 경배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알았기에 돌아온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병의 고침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은 감사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제일 큰 하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좀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자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9명의 행함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지 못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감사가 아니라 땅의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병고침을 받았는데 또다시 병이 나면 그 감사는 여러분 원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회사의 승진으로 드렸던 감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 감사는 두려움과 배신감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작년에는 100% 보너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회사가 어려워서 50%의 보너스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겠습니까? 이씨, 회사 옮기듯이. 이건 뭐야? 그러므로 여러분, 땅의 것에 대한 감사, 땅의 것에 대한 목표를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은 이미 여러분 원초적으로 타락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질이라든지 세상적인 것, 권력, 명예, 지위 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여러분에게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물로 다가온 감사를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베푸는 감사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새 시대를 여는 열쇠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이제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감사하는 자가 돼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21년이 마치고 22년이 다가올 때 지금 다시 유럽에서는 팬데믹이 난리를 치고 이것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만만치 않아도 다가올 2022년은 우리가 그동안 지냈던 2년 동안의 삶과는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정체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열어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가진 것, 그 주어진 그 자체에 감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감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볼 때만 이 세상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였다면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적 상황의 변화 혹은 악화가 된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기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hanksgiving, Thanks God.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저희가 철치 웹사이트가 새로 시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가오는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면서 막막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지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교회 삶도 그렇고 많은 것이 돌아가야 되지만 옛날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그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다가오는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 세워진 감사를 통해서 2021년 감사 주일을 여러분 마무리하시고 또 2021년을 마무리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2022년을 맞이하기를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성숙된 내용으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어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무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감사하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아버지 성숙된 감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로운 것을 감사했던 모든 어린이와 같은 감사에서 이제는 성숙된 자로 그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임을 깨달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새로 다가올 2022년을 여는 새삼교회와 새삼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